아, 네. 할렐루야. 오늘 질문 있어요. 29번째.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성장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목사님, 저는 아주 먼저 네. 하세요. 네. 오늘 그 공가를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뒤돌아보게 되는데, 바로 어저께 그 설교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제가 다루어야 했다는 건데, 그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설교를 썼는데, 저희 집사람이 설교하기 직전에 한 30분 전에 쭉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여보 그건 율법적인 설교로 빠지기가 쉬운 것 같은데 전부 해라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설교 직전 한 30분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얼굴이 푸르끗 달아버려서 아유 정말 은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은혜 복음만을 나눠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행동에 포커스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 집사람이 찔러주니까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 거냐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 본문에서 성경을 다시 잘 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천국이 것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설교를 조금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다행이고, 제가 정말 율법적인 설교로 빠질 뻔했는데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존재적인,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은혜의 말씀에서 늘 들었던 거,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intended purpose, 하나님의 의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었구나 하는 그런 포커스를 해서 설교를 바꿔서 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율법적인 설교가 될 뻔했었던 저를, 그래도 은혜의 메시지를 저희 집사람이 많이 들어서 저를 좀 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 목사님의 메시지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먼저 우리의 존재가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됐다는 거가 참 은혜로웠고 저에게 큰 은혜가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안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되라 하는 명령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You are the salt. 너의 존재가 소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성경은 우리의 존재, 새로운 존재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듣고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진실이다, 진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내가 뭐 소금 되려고 숟가락 하나 얹은 게 없고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 존재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위에 대한 명령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너희는 빛이 되었다. 너희는 소금이 되었다. 그러니까 빛이 뭐냐? 세상은 그러면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은 어둠인데 여러분은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존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가면 어둠이 어둠과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또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은 철저하게 부패했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철저히 부패했는데 이 철저히 부패한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또 세상은 정말 맛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소금이 들어가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나오면 인생에 진짜 맛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빛이고 소금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존재가 달라졌구나. 이거 믿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 때문에 빛이 되었고 예수 생명 때문에 소금이고 그 다음에 산 위의 동네란 말이에요.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해주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구나 하면 그게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예배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빛으로 소금으로 알아져야 믿어져야 옆에 사람도 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저 진짜 그냥 만나기 상종하기 싫은 저 인간도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빛이고 소금이구나. 그게 내가 믿어져야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신 것을 선포해야만 교회가 건축이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옆에 저기 사모님이 저기 구원자가 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먼지예요. 저는 먼지 지렁이만도 못해. 아니 사실 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 거가요 이게 굉장한 우리가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서 더 느끼는 거는 아직도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좀 알아들어서 말한 거가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우리 목사님이 하나도 불편하게 안 들어.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찝었어요. 찝으니까 그때는 안 들어. 딱 뒤로 근데 지금은요 찝는 게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간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존재를 대하는 거가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아멘. 어떤 사람을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까칠하고 이래도 그 사람은 또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있으시겠지 하나님 시간표에. 그러니까 그 있는 존재로 보게 되니까는요. 그게 참 쉽게 관계가 열려지는 것 같고 아까 사모님이 그 터키 갔을 때 이게 14 뭐라 그랬죠? 14 뭐라? 14. 그래서 이렇게 팀들을 잘 세우는 그런 그룹으로 이렇게 하트가 있지만은 사실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하나의 이렇게 이슈만 되는 거지 사실의 어떤 살리는 일은 나오는 거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그런데 두 분을 넣었다는 거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써서 얘기하려고 그랬을 때 놔둬야 돼. 놔둬야 돼. 나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고 가가지고 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안 막아야 돼. 사고 치게 놔둬야 돼. 사고 많이 칠 뻔했는데. 옛날에 박 목사님 5년 전에 우리 전 목사님한테 얼마나 어렵게 했는데. 아니 이제 세련돼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제일 거기에서 제일 심오하게 연구하신 박사 송견사님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돌아서면서 그분 표정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근데 저희 둘이는 그랬어요. 아마 이게 울림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 그 자리에는 얘들이 뭔 말을 하고 있나 지금. 그런데 아마 엄청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엄청 부르시더라고요. 그 독일 어디 유명한 신학대학에 아주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유명세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거를 고민하시면 아마 흘러나오지 않겠나. 그냥 그 부분만 짚었어요. 큰 흐름은 저희가 손댈 수는 없더라고 이번에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것도요. 그분이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소리 어디서 듣겠어. 너무 높아지셔가지고 들을 데가 없어.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같이 개인적인 시간을 나눴다는 건 그분이 굉장히 복이 많으신 거예요. 일단 해석이 좋아야 돼. 오늘 말씀처럼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행동에다 포커스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사모님이 정 사모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야. 414이라면 그 아이들의 존재로서의 만남이 되면 당연히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이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안식에서 안식으로 진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이 될 텐데 계속 불완전한 상태인 네가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 지금 오늘 말씀이 딱 그 주제잖아요. 거룩하게 성장해야 된다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둘이 나누면서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선해서 그리고 교회가 규모가 크고 이게 재정이 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선한 뜻이 각 도처의 선교지에 너무 선함으로 물질이 전달되고 세워지잖아요. 그 아성은 하나님도 무너뜨리기 참 어렵겠다 우리가 그 생각. 근데 너무 선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너무 선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캐치하는 이 사람이 세운 자기 왕국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은 트시지 않으면 그 선이 너무 아름다워서 깨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요번에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이 챕터에서 말한 게 그리스도가 벌써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이 앞으로 예수님이 계속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머물러 있는 초점이니까 계속 네가 잘못한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내내.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를 수없는 방법과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데 이미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은 언어는 그거를 쓰세요. 네, 언어는 거룩함에 대한 언어를 쓰시고 새 사람에 대한 언어는 쓰시지만 그게 율법 안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생명이라면 우리가 계속 나누듯이 살리는 영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지 모르겠지만 전부 죽는 거야. 내 밑에 너희들은 다 죽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페어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만남이.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야 될 자고, 예를 들어 그분 보시기에 무지한 자고 무능력한 자인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무지한 무능을 내어놓으면 너무 복이고, 선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기가 너무 좋은데, 이게 옳고 그름과 하나님 자리에서의 선포가 모두를 죽이고 있구나. 이제 그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정말 생각 많이 했다니까. 전 목사님이 여기 딱 같이 왔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박사님들 앞에서 이게 참 이게 논지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막 남편은 저기서 A라고 막 설명하는데 노트에다가 막 C라고 계속 쓰면서 그거를 빨간 글씨를 막 이렇게 치면서 나한테 막 옆에 앉아있으니까 나한테 바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겠죠. 근데 이제 좀 더 그렇게 깊이 개인적으로는 안 얻고,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더 커서 이 사람의 속을 나와야 될 시간이면 나오게 하시겠지. 근데 방법은 이제 전 목사님에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이게 들이댔을 때, 그리고 자기의 논지를 폈었을 때 정말 말씀으로 전 목사님이 이거를 이겨낼 수 없어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대로 이 사람 존재를. 그러니까 아마 그때 전 목사님이 그 논지로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했거나, 네가 이것도 모르니? 라는 그런 퀘션을 가지고 대했더라면 아마 이 사람 성격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만남이 이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옳음과 정당함을 주장해서 더 많은 거를 내놨겠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볼 때. 이번에 이제 저는 상당히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과연 내가 이 모임에 어떻게 흡수가 될 건가, 어떻게 그 여행을 하고 올 건가, 굉장히 제 자신에게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저는 뉴욕에서 다 가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전혀 뉴욕은 없었고 다른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쭉 그분 이제 그 주최하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제가 짧게 좀 적어봤어요. 어떻게 됐냐면 계속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414 4살부터 14세까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414 윈도우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은 약점이 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제 제가 적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전략은 복음이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전술은 뭐냐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문화는, 이 복음이 문화를 절대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지. 예, 우리나라도 특히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문화를 이기질 못했어요.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모든 나라가 다 이 복음이 들어갔지만 그 독특한 문화를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프로그램은 이 문화라고 하는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제 속에. 하여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적는 거예요. 대안이 무엇이냐?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람은 누군가?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이렇게 적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 에너지즘, 성령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다. 연합된 사람이다. 그럼 414 윈도우 무브먼트는 에너지즘에, 즉 연합되어서 저절로 맺혀지고 있는 열매인가?
수많은 열매들을 이야기하시니까 과연 그건 정말 참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웬만한 조그만 선인 것 같으면 저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큰 선이에요. 쉽게 하면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지저스 빌리지를 만드셨는데 땅을 사서 지저스 빌리지를 만드셨는데 150가구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다 지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150가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학교나 병원이나 뭐 그러니까 뭐 전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너무 큰 선이니까요. 감히 그렇게 또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절로 맺혀진 열매냐 아니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맺은 열매냐. 지금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실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미련하고 약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일을 행한 주체가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행한 그 모든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듣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참 많은 것이 경험됐어요. 첫째는 뭐가 경험됐냐면 그분 역시 하나님이 이미 온전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것이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속된 표현으로 내가 1인당 3,000불 정도 되어지는 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다 들이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나. 아니 목사님 저기 개인적으로 얘기한 분은 누구예요? 이제 그 전체적인 리더.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은 이제 다른 강사님. 강사님. 그분은 이제 그 박사님을 영국에서 일부러 초대를 했다니까요. 한국. 네네네.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이 목사님은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의 창시자죠. 쉽게 하면 20 몇 년 전부터 창시하셔서 414 윈도우 무브먼트를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열정도 있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해가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굳이 산토 깰 일이 뭐가 있겠나. 남 초대 안 해 그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만나서 이번에 제가 이제 움직여지는 걸 보니까요. 제가 앞선지를 않더라고요. 또 아내도 정말 비행기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다시 이스탄불로 가는 쪽에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서 너무 귀하다. 야 나는 당신과 같이 애들에 대한 포커스가 더 약한 나도 그걸 못 봤다. 당신에게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먼저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회가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된 게 80 정도 되셨거든요. 연세가 이제 80 되셨는데 본인의 차남도 거기에 여행에 같이 오셨어요. 다음 이제 후임 목사님이시죠. 지금 담임 목사님이고 본인은 원로 목사님인데 뭔가 전달해야 될 짐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차남한테 맡기는 게 편하겠어요? 뉴욕에 오는 저에게 똑같이 뉴욕에 오는데 저에게 맡기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차남한테 맡기는 게 편했겠죠. 근데 그 조그만 짐을 일부러 저에게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만남을 갖고 싶다라는 제스처시잖아요. 대단하시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면에 있어서. 근데 분명히 다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전해줄 게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2월 20일부터 21일 또 뭐 여기 롱아일랜드 호텔에 또 초대해서 뭔가 또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꼭 먼저 연락해서 신청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진짜 나를 초대하기를 원하면 또 이야기하시겠지. 그러고 지금 버티는 거예요.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아마 분명히 물으시겠죠. 거기 신청했어요 목사님. 그럼 물으시겠죠. 근데 안 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진짜 초대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연락해서
이 목사 꼭 넣어달라고 하얏트 호텔에서 하신대요. 아주 또 좋은 호텔에서 하신대요. 저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치면 정말 이 일들을 통해서 근데 막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드는 거예요. 아, 414 운동이라고 했던 이게요. 실은 저희가 목회하면서 계속 해왔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 특히 우리는 또 어린아이 사역이 아주 굉장히 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또 보게 하시지?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이제 제 속마음이에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어떤 뭔가 지원이 있어서 일을 하시게 하실라나? 막 또 다시 허물어졌던 그 벽돌 하나씩 챙기고 있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한 거예요. 기대도 되죠. 근데 그거 역시 또 내 자아가 이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또 나를 또 발견한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여보 그냥 가만히 있자.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실 거고 또 이게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받아 적어보고 아니 이제 제게 이제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이제 순간순간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 말을 못하니까 나 이거 책으로 쓰고 싶다. 책으로 쓰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4번의 설교를 이제 돌아와서까지 4번 설교를 했거든요. 돌아와서 뭐였냐면 주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첫째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 설교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을 끝낸 십자가.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해서 4번 설교를 이제 좀 시리즈로 했거든요. 그 본문 이제 이어지는 계속 요한복음 나가는 속에서.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써보고 싶다 막 할 정도로 그 속에서 또 열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복음이 5년 동안 이렇게 듣게 하셨던 그 복음이 행위를 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성령의 안배를 본 게 뭐냐면 아마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만나서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모임이 된 거였다면 또 많이 바다가 됐을 건데 더 안배가 뭐냐면 정말 각지에게서 오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들과 이 은혜의 복음을 순간순간 나누면서 이 복음을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물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고 그게 옛날 같으면 제가 완전히 막 난도질을 해서 갈라놨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런 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옛날 같으면 어디 만남을 갔다 오면 막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막 여동을 치거든요. 너무너무 이번에 다녀와서도 역시 평안하고 또 아내랑도 참 많은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나눴고 그 지역을 가면서 똑같은 지역을 가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고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참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중간 점검이었지 않았을까. 사람 만나는 사람을 이게 연합되어지는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만남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혀 다른 만남을 처음 가져본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과 특히 코로나 3년 동안에 완전히 이제 우리 뉴저지에서 만났던 뭐 부부 행복 학교라든지 이런 만남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목사님들이 만났던 그 만남들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난 어떤 대규모 만남이었죠. 한 30명 정도의 만남. 근데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내도 아마 좀 행복했을 것 같고. 왜 아내가 항상 힘들었거든요. 만남을 가면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해 내가 이제 아내한테 내가 박사님과 끝나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아내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 막 들이받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되고 있는 이것을 나눠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나누게 됐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번에 너무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414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명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로 지금 이제 많은 사역을 내려놓고 있었잖아요. 원래 414에 이렇게 중점돼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율법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그거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는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우리 부부를 넣어주셨을까 그거를 많이 퀘스천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지금 남편하고도 계속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 먼저 이끌어 가실 때까지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때 경상 갔을 때 그러니까 체육교사 우리 부부 아내분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몇 개 아이들 영상을 우리가 몇 개 제작해서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지금 이제 목사님 남편이 너무 바쁘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도안이라든지 이걸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주일학교 영상을 사모님 괜찮다면 한번 올려주면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요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작업은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얘들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예배를 진행하고 이제 항상 그게 마음에 제가 약간의 그러니까 어떤 그 의로운 부담감? 그러니까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또 허락하신다면 이거 찍어서 함께 우리 전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시듯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이들하고 나눔이나 말씀 이렇게 올리면 아이들 사역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번에 다녀오면서 그게 조금 더 실체적으로 제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제 옛날 같으면 벌써 해버렸죠. 그 마음이 동하기도 전에 해버렸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도 채우실 거고 또 만약에 지금 필요한 시기라면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일로 매이지 않고 내 안에 이제 우리 부부가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마음껏 정말 누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복음 가운데 전 목사님한테도 사람 붙이시듯이 이 부분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아이들의 존재로 우리가 만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만약에 영상을 담아져서 또 다른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 주제로 계속 그걸 강조하시니까 가는 내내 들으면서 저한테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계속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아이들 영원히 애들한테 중요하다는 건 엄청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시기에 필요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돌아오면서도 우리가 행함을 먼저 앞세우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흘러가는 대로 이 복음 안에 우리를 내어놔 보자라는 생각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새 사람 된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주일학교 애들하고 한 명 한 명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한다면 안식을 누리게 한다면 또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은혜의 복음으로 함께 안식을 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조금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이제 지금은 청소년들이나 다음 세대 애들에게 저도 지금 계속 청소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청소년들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청소년들에게 이제 그 은혜의 복음, 존재에 대한 복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좀 쉽게 해서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모들이 함께 참석해서 청소년 예배도 따로 생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는 십자가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아주 쉽게 그들에게 문제에 맞게 이제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일은 많은데 하나님 이제 사람을 세우셔야지. 영역마다 할 일이 많아요. 이 복음도 성경 통독도 진짜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 통독 세미나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하려고 하면 사역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저 혼자 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아주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이제 때를 보는 거죠. 예. 또 나눔하시죠. 예. 저희 희원이가 뒤에서 말씀을 듣다가 엄마도 조건으로 공부하라 그랬잖아 말하는 거예요. 갖고 있어요. 예. 네,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되게 감사했어요. 저는 복음은 안식에서 출발한다 이 말씀이 제가 삶 가운데에서 너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나눴을 때 그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자리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을 하고 나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된 게 제 안에서 바뀌어진 게 제가 안식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자리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정말 명확하게 직면을 하고 났더니 제 안에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게 너무 크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그게 보여지면서 모든 상황마다 제가 환경마다 딱 직면하는 것마다 나는 할 수 없지에서 출발이 진짜 되어지니까 안식이 되어지는 자리로 바로 제가 이제 그 누림을 제가 너무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로 발견이 되어지니까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게 더 진짜 주님의 손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삶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저는 이제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진짜 안식이 뭔지 내가 경험했던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안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세밀한 부분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안식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그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안식의 자리로 들어갈 때 새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서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 안에서 날 수 없는 예전에는 새 마음을 제가 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새 마음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면 그거는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어. 주님 저 못하겠어요라는 게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 깊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없어요라는 자리까지 가기는 너무 제 안에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순간순간마다 감정 하나하나 내가 어떤 율법 안에서 하려고 애썼던 것들 하나하나 할 수 없어라는 소리를 하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자유함을 진짜 내 어깨에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무겁지가 않은 내 삶 안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없는 게 왜 이렇게 쉽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누리는 자리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가 진짜 이렇게
율법이 깨지는 그 분명한 자리로 가니까 진짜 사람의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서 보려고 하는 그 보여짐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서 율법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과 저 사람 나와 이게 할 수 없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온전해 보인다는 게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 서울 모임하고 마석에 계신 집사님이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제 가셔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복음 누리는 것을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제가 경험한 거 나누고 내가 어땠는지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제 안에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봤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내 안에 율법의 패러다임으로 지냈을 때는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율법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말 하나가 조심스럽고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불편함이 가면 안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 통화를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닌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또 복음으로 소통을 하고 이게 바로 높고 낮음과 내가 너한테 뭔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서로 다 같은 존재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교제하는 그 관점으로 목사님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저는 솔직히 통화를 하면서는 조금 조심을 했거든요. 근데 끊고 나서 이제 여기선 조심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아직 그 패러다임이 있었구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 안에 생명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껏 교제하고 또 내가 누린 것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예전에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저 자체로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 안에서도 문제였지만 상대방에서도 높낮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높게 바라보는 거예요. 막 부러워하고. 근데 그 패러다임에 있으니까 저는 조심스러워서 늘 이렇게 그것도 서로 높낮이였죠. 근데 이 생명 안에서는 존재와 존재로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놔도 되고 내 안에 가장 연약함을 내놔도 되고 이 안에서는 인식이 있다라는 생명만이 흐른다는 거를 이제 모임을 통해서 또 이번에 이렇게 그분과 교제를 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아직 그 율법의 패러다임 안에서 조심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다음부터는 정말 더 생명을 누리고 싶은 갈망함이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것도 경험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째 이렇게 사모님은 어째 이렇게 솔직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이 모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는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연함 안에 내 솔직한 부분들을 막 나눴는데 그분은 그게 되게 새로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눌 때 연약함을 나누면 수치처럼 다가오거나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나누면 이게 생명 안에서 이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역할이 되어지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제 안에서 제가 생각해 놓지 않은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 그걸 보면서 이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하신 성령님이 일하심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기쁜 거구나라는 것을 맛을 조금 봤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나눈다는 게 이게 그렇게 기쁘고 이게 그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래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면 누리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내놨을 때서 오는 그 생명을 경험한다는 게 이게 정말 성도의 교제고 이게 정말 교회라는 것들을 또 이제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 생명 안에서는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통제하겠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제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니까 누가 높고 낮음도 없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도 없고 오직 뭐 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거고 또 그걸 흘려보내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가 통제하는 게 없으니까. 또 우리 안에서 아까 연약함도 연약함 그대로 해도 되고 어디 가서 잘못하면 내가 또 실수로 들이박아도 되고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온전하고 자유롭고 평안한 거죠. 네. 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리는 만큼 나누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걸 누린다 하고 나누면 되고 내일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사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만큼 경험한 만큼 나누시면 돼요. 그럼 내일 되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니까 또 예, 목사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하면서 그 맛없는 사과만 골라 먹은 게 저였구나를 다시 한번 깼고 그 궁상맞게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참 그 신앙생활을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더 즐겨 했구나라는 거를 더욱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아까 저희 아내는 반대거든요.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지금 누리는 걸 되게 잘하는데 저는 그거 말고 일단 아끼고 아꼈다가 이제 똥 되면 버리는. 아내는 지금 삶을 여보 누려라고 하는데 저는 안 누려지는 거에 더 이제 힘들고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박수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저는 굉장히 안식을 누렸던 게 뭐였냐면 지금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낭비하는 게 얼마나 은혜냐라는 말에 너무 감사했고 요번에 서울 가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에 너무 낯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냐 그러시길래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편안해요. 근데 보통 아무 생각이 없다가 보통 인사이트 되는 생각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어떠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데 그 생각조차 없는 게 이게 괜찮은데 그 괜찮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불안한 그 뭔가 오묘한 생각이 있는데 전 목사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에 되게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이 그 어떠한 도덕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용도로 우리를 구별했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지금 인생을 낭비한 것과 같은 이러한 지금 수준이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하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얻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정 목사님과 우리 박수열 목사님, 전 목사님 또 전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이제는. 재미없어 버렸구만 노는 것에 이제. 이제 괜찮아 여보가 나가도 돼 안 나가도 돼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 여보 나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가 계속 이런 안 나가요. 누려야지. 너무 좋네요. 되게 진짜 자유.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 그죠? 맞아.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는가 보자.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고 또 뭐 때가 되면 일할 상황이 되면 일하는 것도 일할 마음을 주시니까 일하니까 자유롭고. 그러니까 안식과 자유 가운데 계속 걸어갑니다. 안식과 자유. 그러면 제일 맛있는 것만 먹으면 돼요.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어. 계속 뭐 주님의 뜻이 이걸까 저걸까 막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막 음성 들어야 되고 음성 들으면 또 그거 순종해야 되고 순종 안 하면 죄책감 들고 또 순종했는데 또 일이 안 되면 왜 순종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저도 참 온갖 것 다 해봤어요.
그게 사실은 율법이라는 걸 몰랐죠. 맞아. 그렇게 사는 생활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와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이미 연합돼 있다. 우리는 주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가 아니고 주님 자신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니까 이미 완성된 거죠. 우리가 주님 자신을 누리는 상태에 와 있잖아요. 내 안에,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고 밖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연합돼 버리는 하나가 됐는데 떨어져 있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돼. 근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 안에 있으면 집을 누리는 것밖에 없지.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미 나와 연합되신 주님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쉬운 삶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은 점점 바빠질 겁니다. 저를 보시면 바빠지잖아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이거 비치고 소금인데 뭐 하여튼 끌고 다니면은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빛을 보고 소금을 보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만나자 그러고 교제하자 그러고 이야기하자 그러고 계속 찾아올 겁니다. 저도 지금 뭐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돈은 안 돼도 계속 찾아와. 생명만 되나? 생명. 근데 진짜 아무리 내가 뭐 교리를 많이 알고 있다, 목사다, 뭐 선교사해도요, 속에서 그 안식이 없으면 사람은 그 안식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식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식을 못 누리는 사람이 뭐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상관없이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거 없이 못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에 앉아 있으면 다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다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안식하는 생명 가운데 통치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오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완성해 놨기 때문에 완성된 자리로 오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누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일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 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머무르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때 우리 속에서 저절로 생명이 나오고 새 마음이 나와서 그것이 소금이 되고 그것이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주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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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돌아오시니까 좋네요.